지난 주일에 우리 예쁜 지민이가 이곳에 나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요한복음이라는 한 책의 서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한 신학이나 혹은 제가 고백하는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성경 전체의 서문이 될 수도 있고 더러는 핵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 66권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장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된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함께 수요일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한번 암송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옆에서 엄마가 외우는 걸 보던 우리 지민이가 엄마보다 더 빨리 그걸 확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외우는 게 예뻐서 주일날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순종해서 우리 지민이가 지난 주일날 여기서 암송을 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극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세 번째는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은 이런 전기불 혹은 밖에 나가면 있는 소위 가장 완벽한 발광체, 즉 스스로 빛을 비추는 태양, 그것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빛은 만들어진 빛이고요. 태양은 저절로 비추는 빛이라고 해서 발광체라고 해요. 달과 별은 발광체가 아니죠. 그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에요. 반사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사광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빛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태양과 같은 발광체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고백에 따르면 진짜 빛입니다. 참 빛, 이렇게 고백했어요. 원래 이것은 요한의 고백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 다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마태라는 사람은 역시 제자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마태가 또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요한이라는 제자가 잘 귀담고 있다가,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던 끝에, 그렇지, 언젠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 근데 요한 생각에도 세상에는 빛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늘에 태양도 있고 밤에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뭐 그때는 전기불은 없었지만 어쨌든 사람이 만드는 그런 빛도 그때도 있었어요. 요한 생각에 예수님은 이런 것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빛이지. 왜냐하면 하늘의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밤하늘의 달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들어진 빛이 아니고 그 빛들을 만드신 분이며, 예수님은 그래서 그 빛의 근원, 그 빛의 본질에 해당하는 분이다. 이게 이제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의 1장에서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8장 이후로 쭉 넘어오면서 요한이 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비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빛인데 빛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의 아들이 되어라.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서 다니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냥 얼른 생각이 되고 얼른 마음에서 해석되는 말씀이 맞아요. 빛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갔던 학교는요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는 전기대학이 있고 후기대학이 있었는데 전기대학을 떨어지고 후기대학을 갔는데요 학교가 조그매요. 그 시절만 해도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이 좋은 캠퍼스가 학교 전경이 아주 좋은 학교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구경도 가봤는데 막상 내가 간 학교는 그런 학교에 반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학교예요.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합격자 발표가 나서 합격은 했지만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도 않고요. 그 겨울에 잔설이 막 있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야, 이 학교를 내가 다녀야 되나. 요즘 아이들식으로 말하면 정말 쪽팔려서 어떻게 이 학교를 댕기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래서요 결국은 제가 학교를 좀 다니다가 포기했어요. 다시 공부해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좋은 학교를 가야지. 그래서 이제 다시 대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갔을까 못 갔을까 좋은 학교를. 네. 역시 백승현 집사님은 역시 눈치가 빠르셔요. 못 갔으니까 물어봤겠지. 그리고 어딜 나왔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얘기죠. 못 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 가게 된 연유는요. 제 부친이 이북 사람이에요. 황해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나온 학교는 원래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하면 평양에서 시작된 학교예요. 그때는 이북에는 대학이라는 게 그 학교밖에 없었고요. 이남에는 이제 지금의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 지금의 고려대학교인 보성전문, 그리고 이화전문.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성제대, 서울대학교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평양에는 숭실전문이라는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제 아버지는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제 아버지가 대학교를 가야 될 나이 때 이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938년에 이 숭실대학교가 폐교됐어요. 1897년에 세워진 학교였는데 일제가 3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신사참배를 굉장히 강요를 했어요. 신사라는 게 이제 자기들의 조상들을 모아놓은 제국의 영웅들을 모아놓은 그런 사당인데 거기를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은 늘 참배를 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저 가서 뭐 이렇게 제사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신앙적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는 일본의 국가 종교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식민지라고 해서 조선 백성에게 전부 강요를 하는 거예요. 신사가 있는 일본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씩 나팔이 불면 절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종교죠. 그래서 당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명분 때문에 체포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 숭실대학교는 그 당시에 대학들이 전부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어진 학교들인데 숭실대학교는 1938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학교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제 아버지가 대학을 갈 때가 딱 그 무렵이었는데 학교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 학교를 못 들어가신 거죠. 그 얘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네가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갈 거라면 아버지 생각엔 어차피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좋은 대학교 못 갔으니까 또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후기에 저는 작년에 갔던 숭실대학교에 다시 가거라. 그래서 제가 다시 그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 별로 학교에 애정이 없었어요. 근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된 후에 이 숭실대학교 역사를 알면서 학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 현재 은퇴하셨어도 살아계신 분만 한 1,500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돌아가신 분들까지는 다 역사적인 선배들을 따지면 2,000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학교는 작은데 목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 학교였어요. 38년도에 폐교됐던 학교를 1954년 전쟁이 끝나고 영락교회가 전쟁통에 세워졌거든요.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우리나라 기독교계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어른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 숭실대 출신이세요. 그분이 폐교된 숭실대학교를 영락교회에서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게 1954년 5월 10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10일 며칠 전에 숭실대를 졸업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폐교 80주년, 재건 64주년, 창건 121주년을 기념해서 영락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숭실대학교를 제일 먼저 설립한 배위량이라는 베어드 그 선교사와 이 학교를 재건한 한경직 목사님의 신학사상 그리고 그분의 교육이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썩 좋은 학교도 아닌 얘기를 장황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 행사를 몇 사람들과 함께 준비를 하는 위원이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니까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훌륭한 목회자들이 나왔고 또 지금도 큰 교회, 작은 교회 갈 것 없이 이 땅 곳곳에서 목회하는 수많은 우리 숭실 동문 혹은 선후배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를 확인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잦은 폐교 8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행사를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때는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제 부친 같은 경우는 그때가 딱 20살이어서 대학을 가야 하는데 숭실대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학교 갈 길이 막혔다는 안타까움을 제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뭘까? 왜 폐교를 했을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신앙 하나로 이 학교가 세워져 왔고 발전해 왔던 것을 그 역사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앞으로 오랫동안 신사참배 박해로 인해서 학교의 이름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학교에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차라리 학교의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차선의 방법으로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런 결정 혹은 그런 상황들을 진행해 오면서 오늘의 이 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구나 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때 제게 들었던 생각,
이것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다니라는 예수님의 말씀.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다니며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우리 선배들의 결정이구나 라는 판단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주일날 되면 요즘에 뭐 성경책도 잘 안 가지고 다니는 시절이죠. 이거 다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책 들고 다녔어요. 제가 어려서요. 그때는 성경책이 이렇게 예쁘지도 않았어요. 시커먼 거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 제 친구들이 놀려요. 야, 김기롱, 예수쟁이 교회 가냐? 그 얘기 참 듣기 싫어요. 제가 어떤 날은 성경책을요, 무슨 봉투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가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기롱아, 너 그 봉투가 뭐냐?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져와. 봉투에서 꺼냈더니 성경책이 나왔어요. 제 아버지가 그 어린 나이인 저에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하신 골자는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네 친구들이 네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놀린다고 해서 놀림거리가 되는 게 아니야. 자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조금 더 커서예요. 목사가 되고 나서요. 교인들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와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니는 걸까? 제 생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참 미안하지만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냥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어요. 그냥 교회가 교양 삼아 남들도 가니까, 가면 목사가 그럴듯한 얘기를 하니까, 가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목사가 자꾸 복을 빌어주니까, 그곳에 가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밥도 먹으니까 주일이 돼서 교회는 오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주일날 교회 와서 지었던 표정, 주일날 교회에서 가졌던 몸가짐, 주일날 교회에서 행하는 말이나 언사 전혀 다르게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덜어 보이더라는 이야기죠.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빛이 있을 동안에 빛과 함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한 게 아니고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해요.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책임지지 않고 발뺌을 할 수 있지만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이 상황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뒤집어 쓸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귀찮지만 뭔가 이렇게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 몸을 더 낮추어야 할 때도 있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다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학교에서 누군가를 따돌림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죠. 누군가와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의 넉넉함을 보여주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해 안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내어주거나 떼어주거나 혹은 나를 희생하거나
나를 좀 낮출 줄 아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영적 얘기는 다 끝났어요. 너희는 이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쉬운 게 많아요. 부족한 것도 많아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욕심도 있어요. 욕심이나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비전도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타고 올라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사회적인 규약 혹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를 잘 믿는 삶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요. 그렇게 살 때 비로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무 십자가 교회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가고 있는 진리의 길에 합류하는 것은 물론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교회들이 더러는 가지 않거나 그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빛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의 자세, 그런 모습까지도 품고 지켜가며 사는 나무 십자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손해, 아픔, 상함, 더러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그러나 내가 조금 뒤처진다고 했을 때 오히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자청하신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공부만이 제일이 아니고 공부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몸 바꾸는 거, 습관 바꾸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자녀들이 배우는 법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빛이 많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무언가 좀 괜찮다고 스스로 판단되면 마치 빛인 양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며 저희는 그 빛을 받은 존재입니다. 비옵나니 제게서 주님의 빛이 반사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은 아니지만 주님의 빛을 반사할 줄 아는 영적 능력, 인격적 온전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배워갈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저희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자꾸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